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이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가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딸은 뭐 돈벼락을 맞아서 축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귀가 있는데 다 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는 있는데 깨달을 귀가 있어야 돼. 아멘? 예, 깨닫는 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다 튕겨 나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마을들을 다니셨어요.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권능들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들이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주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읊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저때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셨고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없지. 난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삶에 이렇게 많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거를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고라신, 백세다, 이런 고을들 있잖아요. 가버나움. 이런 데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도시들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AI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대체 고라신, 백세다 너무 모르잖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라 하냐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대부분 일어난 마을들이 그 마을들이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마을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될 게 없나? 이걸 빨리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돼야 될 게 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밤새 그물을 쳤어. 밤새 그물을 쳤는데 이 사람이 어부였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테랑 어부인데. 그러니까 그날은 쫑쳤다 이러고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베드로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어디에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경험치,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따랐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야. 예수님은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 치라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 피곤한데 한번 가서 이걸 하고 싶겠냐고. 근데 자기의 거를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거야. 내려놓고 따랐어요. 따랐더니 엄청난 그걸 받았죠. 근데 이 사람 처음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나중에 할 거야.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첫 행동이 뭐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체험할 때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아까 보려고 했던 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거든.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몽땡이로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실로암에서 어떤 망대 이렇게 세워진 큰 기둥 같은 게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밑에 있던 사람 다 깔려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딱 뭐라 그러냐면 어머 저 사람들 특별히 죄가 있었나 봐. 뭔가 있었어. 숨겨진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에도 나의 숨겨진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볼 때도 고난을 볼 때도 나의 죄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다 사인이에요. 이 사인들을 놓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뭐지? 내가 깨우쳐야 될 게 뭐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렬돼야 될 게 뭐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될 게 뭐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옛날에 사모님은 어릴 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한 둘째 날 밤에 갑자기 불을 다 꺼. 그리고 갑자기 음악을 막 이렇게 슬픈 찬양을 틀어. 그러고서 사람들을 막 회개를 시키는 거야. 사모님이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죽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짜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내 주변 사람들이 아주 쫓고 있는 그런 목표, 이거를 똑같이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 리프레시 되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단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큰일 났네. 아무도 회개를 못하겠네. 깨달음. 뭘? 죄?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그것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요? 성경에 잠언 요즘 나오잖아요. 잠언에 보면 명철이라고 나오죠. 명철이 언더스탠드예요. 깨달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 내 잘못된 부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한번 막 쥐어짜서 울고 그 다음에 다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풀려. 꼭 어디 회사 가면 거기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 도망갔는데 거기 또 있네? 막 강도가 세져.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왜 그거 알아요? 회사에서 업무가 힘들어서 회사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7, 80%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일이 아무리 쉬워도 거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일이 막 막중해. 근데 막 상사가 너무 온유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안 갈고.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들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편법이에요, 편법. 뭐냐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편법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센터에 이제 학생이 하나 있는데, 수학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는데 9점이 나온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3번으로만 다 찍어도 24점이 나올 수 있는데 왜 9점이 나왔나?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물어봤더니 풀다가 그렇게 됐대. 차라리 풀지 말았어야 되는데 풀다가 9점이 나온 거야. 답을 다 비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향 제시를 줬냐? 이렇게 하라 했어요. 시험이 바로 다음 주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학생을 가르치는 공익 있거든? 공익한테 내가 팁을 줬어. 뭐라 그랬냐면 수학 시험 볼 때 6, 7문제 앞에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산식이잖아, 보통. 근데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야. 그냥 맞추라고. 그래서 그랬어. 그 6, 7문제를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풀게 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건 무조건 맞추게 해라. 그리고 그 뒤에 8번부터는 다 3번으로 찍으라고 해라. 그러면 일단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며칠 3, 4일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3번 얘기했는데 4번으로 찍었대. 근데 어쨌든 4번으로 다 찍어가지고 40 몇 점이 나와. 애가 할렐루야가 된 거야. 왜냐면 여름방학 때 잘못하면 불려갈 뻔했거든. 15점 아래면 불려가야 된대. 근데 이제 40점 됐으니까 애가 해맑게. 근데 이제 그랬지. 그 뒤부터는 다시 제대로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도 풀 수 있게. 근데 이런 편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에서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쫙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를 쫙 보고 도대체 내가 하는 행동하고 이 말씀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빨리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에 내가 맞추면 된다는 거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언 말씀에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대박이죠. 집에 자꾸 놀러 가지 말라는 거야. 자꾸 들락거리면서 막 친하다고 수시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속에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를 자제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까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힘들다. 그러면 뭐가 문제지?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를 쫙 정면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갖고 말씀하셨지? 이거에 대해서 쫙 찾아보는 거예요. AI 활용하세요. AI. AI 활용하면 잘 나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쫙 나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이 잘못된 거를 빨리 정렬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아멘? 네. 이렇게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정렬시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내 삶에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막 마냥 좋아하고 거기에 그냥 마냥 해피해하고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야.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인 주시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제 보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쫙 한번 보면 되죠. 아우, 나도 찔려. 오늘 여자 친구들 이거 할 때 저기 큐티집에 그게 딱 문제 있더라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물리면 한 3, 4시간을 보게 돼. 그게 이제 관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뭐가 잘못됐지? 어디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거에 대해서 빨리 정렬을 시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빨리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저에게 벌어지는 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정렬시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그런 걸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